안식을 누리는 한 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2026년 첫 이 매일 성경의 책으로 창세기가 시작되었습니다. 당분간 이 새벽에도 창세기를 계속 보겠지만 앞으로 수요 태바 워십 이 주일 예배에도 이 창세기 본문으로 이어서 쭉 보려고 합니다. 지난번 새벽에도 말씀드렸었는데 창세기는 단순한 성경의 첫 책이 아닙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근본이고 우리 믿음의 시작이 되는 책입니다. 우리가 보통 그 삶의 태도가 좀 안 좋고 자기 멋대로이고 인격이 개차반인 사람들을 보면서 이런 말들을 하죠. 대체 저 사람은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저 사람은 근본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신앙에도 여러분 이런 근본이 없는 신앙인들이 있어요. 열심은 있는데 이 태도가 안 좋다기보다는 좀 요상하다고 해야 되나? 보고 있으면 왜 저렇게 신앙생활을 하지? 라는 생각이 드는 하는 그런 태도의 신앙인들도 있고요. 또 교회에서 봉사를 하는데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봉사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뭔가 신앙적인 말들을 많이 하기는 하는데 잘 들어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이 없는 말들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정죄하지 않는 선에서 아주 냉정하게 보면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만든 신, 자기가 생각하는 신을 섬기는 그런 신앙이 있다라는 거예요. 달란트 비유에서 유일하게 책망을 받은 종이 그랬죠. 그가 주인을 몰랐던 게 아니잖아요. 주인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인을 오해하고 있었죠. 잘못 알고 있었죠. 주인은 그런 주인이 아닌데 내 생각에 주인은 이럴 거야 라는 그 오해가 그로 하여금 시험에 들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농담이 아니고요, 우리가 가볍게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근본이 없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요, 진짜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고 내가 만든 신을 섬길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신앙생활은 우상숭배와 다를 바가 없다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다른 데 가서 다른 우상을 섬기는 것보다 이 교회 안에 있으면서 잘못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더 위험한 우상숭배라고 말씀하고 있기도 합니다. 난 그 정도가 아닙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데 정도의 차이지 애초에 방향이 잘못됐다면 결국 똑같은 길을 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좀 더 멀리 앞서갈 뿐이지 우리가 방향이 잘못되어 있다면 우리의 길 또한 그 길인 것이고 똑같은 결과를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하나님을 알기는 아는데 제대로 아는 지식이 없어서 결국엔 망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가 또 이렇게도 얘기하죠.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어떻게 알자? 힘써 알자. 제대로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힘써서 하나님 알기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또 신약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구원은 예수님을 믿어야 영생을 얻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 구원을 받을 만큼의 진실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 먼저 되어져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교회 다니십시오, 그럼 구원 받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교회 다닐게요. 예수님 고백해야 돼요? 그럼 고백할게요. 한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신지,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를 정확히 알고 정확히 고백할 수 있어야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죠. 오해하지 마십시오. 많이 알아야 구원받는다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많이 알고 있어야 구원받는다는 게 아니라 조금은 알더라도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가 중요합니다. 이 창세기가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근본이고 기초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를 제대로 이해해야 하나님과 인간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를 이해해야 구원과 죄가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 있고, 또 복음과 그리스도와 영원한 나라와 예수님의 교회도 이해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권면 드리는 것은 우리 지금 성경 통독을 시작했는데 여러분 너무 잘하고 계십니다. 우리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성경 통독 해봅시다. 창세기에서 끝나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성경 통독과 함께 그리고 또 새벽 예배, 수요 태바 워십 현장에 와서 못 드리더라도 여러분 다음 날이라도 꼭 그 말씀을 계속해서 연이어서 듣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창세기를 이해할 수 있으니까 그러시길 권면드립니다. 자, 이제 말씀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먼저 이 질서가 없는 세상에 빛을 만드셔서 낮과 밤을 구별하셨고 그 다음에 하늘과 땅과 바다를 나누셨습니다. 이 땅의 질서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질서 안에서 살아갈 생명체들을 또 창조하시죠. 그리고 그 후에 그 생명체들이 살아갈 방향을 설정해 주셨습니다.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앞으로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를 설정해 주신 거죠.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구원의 모형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로 인하여 완전히 무너진 질서, 피조물이 창조주의 자리에 올라가서 거기서 왕노릇하며 자기 멋대로 살면서 우리 삶을 우리가 다 망가뜨려 버렸죠. 우리 스스로 죄를 지으면서 우리가 혼란 속으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어둠 속으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무질서함으로. 그리고 그런 무질서에서 우리를 하나님이 건져 주신 것입니다. 질서를 먼저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어떤 질서요? 하나님이 계셔야 될 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가 있어야 될 곳에 다시 우리가 있어지는, 하나님은 왕의 자리에 우리는 그 앞에 엎드려 예배하는 자리에, 그렇게 질서가 잡힌 것이 바로 구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전히 우리가 우리의 주인이 되고 하나님은 내 옆에다 두고 하나님 내가 필요할 때만 도와주시면 됩니다라고 고백한다면 그건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구원은 하나님이 왕의 자리에 앉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는 그의 발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삶을 살 때 그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의 시작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질서가 회복이 되어야 우리 삶의 그 다음에 모든 영역에 열매들이 채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나의 삶에는 열매가 없는가? 왜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늘 부족한 것 같은가? 라는 생각이 드실 때가 많으실 텐데 다른 데서 이거 찾지 마십시오. 대부분은 우리 안에 질서의 문제입니다. 질서가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 안에 질서가 무너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중심인 것 같지만 어느샌가 다시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 열매가 맺어지지 않다라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반드시 질서를 먼저 세우신 다음에 그 다음에 열매를 채워주시는 분이세요. 예수님의 포도나무 비유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그 어떤 열매도 맺을 수 없습니다. 이거는 자연의 섭리이고 자연의 질서입니다. 마찬가지로 가지인 우리가 예수님께 먼저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삶의 열매도 맺히고 나무로부터 영양분도 받아 능력도 받고 위로도 받고 우리가 원하고 필요하는 모든 것들을 받을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 먼저 열매부터 주세요, 뭐부터 좀 이루어 주세요, 그 다음에 제가 예수님께 붙어 있을게요 라는 것은 이 질서상, 영적인 질서상 맞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질서를 먼저 회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질서만 회복이 되면요, 여러분 그 다음부터 여러분 삶 가운데 열매들이 그냥 저절로 맺혀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은혜들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질서가 잡혀 있으니까.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6일간의 천지와 만물이 다 창조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들 하시는데 천지창조가 6일 동안 이루어진 것일까요? 7일 동안 이루어진 것일까요? 자, 6일이다 한번 손 들어 볼까요?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여러분. 자, 7일이다 손 들어 볼까요? 아무도 없군요, 여러분. 제가 이 논란의 종지부를 찍어 드릴게요. 물리적인 창조는 6일이라고 대답하시면 되고 창조의 완성은 7일이라고 대답하시면 됩니다. 이 7일이요, 하나님이 단순히 쉬신 날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신 날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날에 안식일이라는 복된 날을 지정하시면서 거룩한 날을 창조하셨습니다.
물리적인 창조는 아니지만 나를 창조하신 거예요. 이날은 거룩한 안식일이다라고 창조하신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해외 선교를 가면 보통 마지막 날에는 사역을 하지 않습니다. 여유로운 시간을 좀 가지면서 몸도 마음도 회복하고 선교도 돌아보고 함께 피드백하며 하나님께는 영광을 올려드리죠. 그리고 서로 격려하는 시간을 보내죠. 그리고 또 선교를 후원해준 사람들을 위해서 기념품을 사는 시간도 따로 갖기도 합니다. 그럼 그때 우리가 선교를 생각할 때 그렇게 쉰 마지막 날은 빼고 선교 일정을 생각하나요? 앞에 몸으로 사역한 날들만 선교라고 말하나요? 아니죠, 여러분. 그 날도 선교의 날이죠. 아무것도 안 한 날이 아니에요. 그냥 쉰 날이 아니에요. 모든 선교를 마무리하며 매듭 짓고 완성시킨 날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일곱째 날은 이 일곱째 날 안식일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쉰 날이 아니라 창조가 완성이 되는 아주 복되고 귀한 날인 것입니다. 자, 3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나오는 복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바라크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뜻이 참 흥미롭습니다. 우리가 보통 복하면 잘 되고 형통하고 많이 얻고 뭔가 누리는 것을 생각하기 쉬운데 이 히브리어를 보면 이 바라크라는 뜻이요, 이런 뜻이 있습니다. 무릎을 꿇다, 엎드리다, 존귀하게 하다. 이 뜻이 바로 복이라는 단어의 뜻이에요, 여러분.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라는 건 무언가 우리에게 더 얹어주신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분의 통치 아래로 우리를 불러들이신다라는 뜻이에요. 그분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 그분의 존귀함을 찬양하는 것, 그분을 예배하는 것, 그것이 인간에게 주시는 가장 큰 복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가장 인간다워지고 가장 큰 행복을 느낄 수 있으며 가장 큰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에스겔 46장 3절입니다. 이 땅 백성도 안식일과 초하루에 이 문 입구에서 나 여호와 앞에 뭐 할 것이며 예배할 것이며, 안식일에 예배하라라는 거예요. 그냥 쉬는 날이 아니라. 오늘날 개혁주의 교회들은 이 안식일이 아닌 주일을 지키죠. 여러분, 우리가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일은 결코 빨간 날, 그냥 쉬는 날이 아닙니다. 주일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입니다. 단순히 1시간, 2시간 이 교회에 와서 앉아서 그런 예배를 드리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전심으로,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예배하는 날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안식일에 다른 일을 하지 말라고 명령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 힘들까 봐 6일 동안 열심히 일했는데 7일까지도 일을 하면 그 스트레스로 인해서 고혈압과 당뇨병 등 성인병에 걸려서 일찍 하나님 곁으로 갈까 봐 하나님이 그거 걱정하셔서 우리에게 7일날 안식일을 주신 것일까요? 아니죠, 여러분. 그때 당시에는 죄를 범하기 전이잖아요. 인간에게 병이 없을 때라고요. 병을 걱정할 때가 아니에요. 그거 걱정해서 쉬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왜 이런 명령을 하셨을까요? 예배하는 것에 온전히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일에만 집중하여 하나님께 나아오라는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예배 전에 바쁜 일이 있고 예배 후에 급하게 가야 될 약속이 있다면 여러분, 예배에 온전히 집중이 되겠습니까? 겨우 몸만 와서 겨우 예배만 드리는 것이지 온전히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우리 마음이 분산돼요. 누구나 다 아무리 애써도 앞뒤로 바쁜 일들이 있으면 우리 마음이 흐트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의 양심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주일에 분주할 때 정말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지,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지, 어디에 집중하고 있는지를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이 명령의 핵심을 잘 이해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냥 이 형식만 강조했죠. 주일에 아무것도 하지 마, 침도 뱉지 마, 밀도 이렇게 비비지 마, 예배만 드려, 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율법주의로 흘러가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으로 담대히 여러분들에게 권면을 드립니다. 아니, 하나님이 주신 권위로 여러분들에게 명령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온전히 지키시길 바랍니다. 정말 중요한 일이 아니고서는 예배 앞뒤로 육체에 관련된 즐거움을 위해 되도록 약속을 잡지 마시고 일도 만들지 마십시오. 교회에 오시기 전에, 예배를 드리시기 전에 충분히 마음을 정돈하시고 기도하시고 예배 나오시길 바랍니다. 예배 후에도 급하게 사람들 만나러 가지 마시고 일 보러 가지 마시고 말씀 안에 좀 더 머무십시오. 단순히 소그룹을 하라는 소리가 아니라, 소그룹이 꼭 아니어도 여러분 말씀 안에 좀 더 머무세요. 묵상하세요. 더 기도하세요. 마음에 새기세요. 하나님 말씀 잊혀지지 않게 하시고 한 주 동안 이 말씀으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면서 그 말씀에 더 머무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예배가 예배될 수 있도록, 예배의 집중도를 높일 수 있도록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에게 참 안식이 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진짜 우리의 안식이라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몸이 쉬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만나고 싶은 사람들을 만나야 내가 좀 쉰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우리의 안식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우리의 안식이 아니에요. 잠깐의 기분 전환은 되겠지만, 잠깐 기쁠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 월요일이 되면 금방 원래 상태로 우리 돌아가잖아요. 수도 없이 우리 경험해 보셨잖아요. 이건 스타일의 문제도 아니고 취향의 문제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그렇게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할 때만 진짜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이걸 부정한다고 해서, 다른 길로 간다고 해서 우리가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직 예배를 통하여 안식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언제 쉴 수 있다고요? 언제 안식할 수 있다고요? 예수님께 나아올 때. 세상 일, 근심, 걱정을 내려놓고 예수님께 나아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찬양할 때야 비로소 우리가 참 쉼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르다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르다는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고요. 누구보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자신의 집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마르다가 안식을 누리지 못해요. 동생 마리아는 지금 예수님 앞에서 너무 행복해하고 있는데, 이 마르다는 예수님을 앞에 두고도 몹시 괴로운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동생 마리아가 도와주지 않아서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그냥 변명일 뿐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마르다야, 마리아는 더 좋은 것, 그 하나만을 택했고 거기에 집중하고 있다. 그런데 너는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려고 하니 마음이 분주할 수밖에 없고 마음이 나뉘어질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네가 지금 이렇게 마음의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거야. 그러니 마르다야, 한 가지만 해. 가장 중요한 거, 정말 이 시간에 해야 될 거, 그 한 가지에만 집중해서 해봐. 그럼 너에게 안식이 있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몸은 예수님 곁에 있었지만 마음은 여전히 해야 할 일, 준비해야 할 것, 놓치면 안 될 것들에 붙잡혀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일이어도요, 이렇게 마음이 나뉘어져 있으면 예수님께 온전히 나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좀 이해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마르다가 다른 일도 아니고 예수님과 제자들의 식사를 위해서 마음이 분주했던 거였잖아요. 우리의 정서로는 사실은 예수님이 마르다 편을 들어주셔야 맞는 거죠. 그래 마르다야, 네가 참 귀하다. 마리아가 아직 개념이 없어서 그래. 밥을 준비하지 말씀을 먼저 들어. 네가 더 잘한 거야. 네가 더 헌신적인 거야. 내가 너의 수고를 잊지 않을게. 너의 보화가 하늘에 쌓일 거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게 우리 입장에서는 더 맞는 것 같잖아요. 그래야 내가 시험에 들지 않을 것 같고 더 열심히 예수님을 섬길 수 있을 것 같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마리아가 더 잘하고 있다고 말씀하세요.
여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옳고 그름을 따지시려는 것이 아닙니다. 마르다의 섬김도 분명히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우리 영혼에 진짜 유익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진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분주하게 사는 게 아니라, 뭘 해보겠다고 마음을 막 여러 군데 두는 게 아니라 오로지 한 가지 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 앞에 엎드리는 것, 그분 앞에 머물러 있는 것, 그리고 그분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유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핵심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봉사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온전히 나아갈 때 우리에게 참 평안이 온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기억하시고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이 안식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살펴보고 마칠게요. 하나님은 왜 7일 차에 멈추셨을까?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오늘 본문 2장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물리적인 창조를 완벽하게 다 끝내셨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더 이상 더할 것도 없고 뺄 것도 없는 완전한 상태. 이걸 가장 잘 표현하는, 잘 드러내는 표현을 하나님이 하셨죠. 매일 그날의 창조를 마치실 때마다 반복적으로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이 뭐죠, 여러분?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거는 완벽하다라는 거예요. 완벽하다. 여기도 완벽, 하늘도 완벽, 바다도 완벽, 땅도 완벽. 모든 게 완벽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다 지으신 다음에, 인간까지 지으신 다음에 강조하시면서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진짜 끝. 야, 더할 것도 없다. 뺄 것도 없다. 완벽하다라는 고백을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식을 취하신 이유는 더 이상 할 일이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일을 완전하게 다 마치셨기 때문입니다. 만약 좀 부족함이 남아 있었다면, 할 일이 더 있었다면 하나님은 안식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7일째도 일하셨을 거예요. 무엇인가든. 예수님도 한번 그러셨죠.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날 쉬셨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이 왜 다시 일을 시작하셨죠? 인간의 죄 때문에 그 안식이 깨져버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우리 인간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시기 위하여 다시 일하고 계신 거예요. 재창조의 일, 사람을 거듭나게 하는 일, 영혼을 살리는 그 일을 하나님이 지금까지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나도 쉴 수가 없어. 아버지께서 그 일을 하고 계시니 나도 지금까지 일하는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러면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표대를 향하여 부름의 상을 위하여 열심히 달려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단순히 인생을 열심히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고 복음을 증거하는데 우리의 삶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달려가다 보면 영원한 안식이 우리에게 온다라는 거죠. 그날이 반드시 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질문 하나가 생깁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는 안식을 누릴 수 없는 것인가? 마지막 그날에만 누릴 수 있다면, 그날에만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 있다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은 우리는 안식을 누릴 수 없는 것인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완성되고 영원한 안식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에 누리게 되지만 그 전에도 이 땅에서도 얼마든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안식의 원리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6날 동안 일을 마치시고 7째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만 안식하신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너희도 쉬어라. 너희도 안식해라. 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쉬면 좋겠다라는 권면이 아닙니다. 반드시 쉬라는 명령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너무나 중요한 신앙의 원리가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안식일을 주신 의미는 이것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중요합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여기에 더할 것도 뺄 것도 없다. 이미 내가 보기에 심히 좋았어. 그러니 너희도 여기에 동의해. 내가 너희들에게 준 이 세상이 완전함을 인정해라. 그리고 여기에 더하려고도 하지 말고 빼려고도 하지 말고 그냥 너희들은 이 날을 누리면 돼. 완전하신 하나님에 대한 동의와 그 믿음의 고백으로서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는 자들의 고백이 이런 고백이 돼야 되는 거죠. 맞습니다, 주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모든 것, 나를 향한 모든 뜻은 완전합니다. 더 이상 내가 채울 것도 없고 바꿀 것도 없고 부족한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다고 하신 그것이 저에게도 너무나 좋은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고백할 수 있을 때 7일에 뭘 더 하지 않고 바꾸려고 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하나님과 함께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이 고백이 가능할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이 고백을 할 수 없다면 7일째 되는 날 아담이 그랬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다 좋기는 한데요. 근데 여기 좀 살짝 좁지 않아요? 에덴 동산? 여기서만 우리 놀아야 돼요? 우리 좀 세계적으로 글로벌하게 나가고 싶은데 저기 강에다가 우리가 다리 한번 놔 볼까요? 저 강을 건너서 한번 저쪽 세상도 우리가 한번 가볼 수 있지 않을까요? 제가 한번 다리 놔 보겠습니다. 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하나님 지금 저랑 하와밖에 없지만 아무도 없지만 그래도 좀 집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3룸에 화장실 2개. 하나님 콜? 하나님이 하지 않으셔도 돼요. 이거 우리가 할게요. 우리가 이렇게 집 지을게요.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쉼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부정하게 되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이 뭔가 좀 부족하고 뭔가 더 해야 될 것 같고 이렇게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문제의 핵심이에요. 그 결과로 안식일을 누릴 수 없다라는 것이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왜 이렇게 안식을 잘 못 누리는 줄 아세요? 우리가 보기에 좋지 않으니까 그래요. 내가 보기에 좋을 때까지 내 인생을 자꾸 손을 대보고 바꿔보고 그러느냐고 몸도 마음도 영혼도 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무슨 일을 하는데 옆에서 야 이쯤 됐어 충분해 이 정도만 해 괜찮아 라고 얘기하는데 그 당사자는 보기에 안 좋은 거야. 아니야 이거 조금만 더 바꾸면 될 것 같은데 만족이 안 되는데 뭘 더 추가해보면 뭘 더 빼보면 어떨까 계속 그런 생각 때문에 쉬지를 못하는 거예요. 또 쉽게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직접 빚으시고 창조하신 귀한 존재들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직접 빚으시고 창조하셨음을 여러분 믿으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이 땅에 보내실 때 보시기에 심히 좋아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눈에는 이래 보여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좋아하셨다고요. 훈태야 너는 넌 이 정도면 됐어. 너 이렇게 이 땅에 가서 살아. 그래서 이렇게 저를 창조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자꾸만 여기에 동의하지 않고 나는 키가 부족한 것 같아. 성품이 낮아지라고 하셨지 코는 좀 높아져도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 완전하다고 동의하지 않고 만족하지 못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고 뜯어 고치고 칼 대고 바꾸고 신경 쓰느라고 우리가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한 연예인이 결혼이 벌써 10년 차가 넘어가는데도 단 한 번도 남편한테 쌩얼을 보여준 적이 없대요. 남편이 잠들고 나서야 가서 화장 지우고 잠들고 남편이 일어나기 전에 먼저 가서 세수하고 화장을 먼저 하고 남편을 맞이하고 그걸 무려 10년 동안 했다는 거예요.
만족감은 있을 수 있겠죠. 남편한테 10년 동안 여성으로 보였다는 만족감. 그런데 여러분 그녀의 삶에 안식이 있었을까요? 그런 삶을 살 수 있겠어요, 여러분? 못 살아요. 빨리 트셔야 돼요, 여러분. 쌩얼이든 뭐든 빨리 트셔야 편하게 살 수 있어요. 여러분, 나를 이렇게 창조하심이 완전하다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으셔서 이렇게 창조하신 것이라고 동의하시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때야 비로소 여러분 우리가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외적인 안식도. 이 외적인 안식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직장, 모든 관계, 부모님, 우리에게 주신 자녀,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것으로 믿으시고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가정에서도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런 아들을 나한테 주셨을까? 얘는 대체 왜 이럴까? 누구 닮은 걸? 여러분 이런 생각하잖아요. 평생 안식 못 누려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최고의 아들이다. 나에게 주신 최고의 딸이다. 최고의 아내다. 최고의 남편이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으셔서 주신 것이다라고 믿을 때에 우리 삶에 안식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까 보셨던 1주년 영상을요, 저희 아내가 만든 건데 어젯밤에 제가 퇴근해서 집에 들어가 보니까 밤늦게까지 작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만드는지 이렇게 쓱 보는데, 물론 우리 아내가 너무 잘하지만 여러분 사람마다 스타일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건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여기는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들이 막 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그때가 12시가 넘어가고 있어서 내일 주일 사역을 위해서 저에게 안식이 필요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아내가 먼저 본인이 알아서 잘하겠다고 가서 잘하고 따뜻하게 말해주기도 했지만 제가 마음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나와도 보기에 좋은 거야. 잘 완성될 거야. 하나님이 은혜 주실 거야. 우리 아내가 잘할 거야 하는 마음을 품고 방에 와서 푹 잤어요. 안식을 누렸어요. 그리고 일어나서 봤더니 할렐루야, 역시 우리 은미 누나 너무 잘하더라고. 우리 하나님이 너무 은혜롭게 그 영상을 마무리를 해주셨어요. 아침부터 눈물이 났어요. 얼마나 이 영상에 은혜를 받고 감사했는지. 자, 여러분 이제 이런 가벼운 얘기를 마치고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안식은요, 상황과 환경과 관련이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믿음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신 것이 완전하고 나를 향하신 뜻도 완전하며 앞으로 나를 인도하실 하나님이 완전하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을 때, 그것을 진짜로 믿고 그래서 우리의 삶을 정말 맡겨드릴 수 있을 때, 하나님 지금 나의 상황이 이렇지만 완전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한테 지금 최고의 상황인 줄 믿고 나를 최고의 길로 인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이 나올 수 있을 때 우리가 이 땅에서도 안식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완전하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면 그때부터 삶이 여러분 괴로운 거예요. 내가 막 붙잡아야 될 것 같고 뭘 바꿔야 될 것 같고 뭔가 만들려고 애써야 될 것 같고 끊임없이 무언가를 해야만 할 것 같고 멈추면 불안하고 생각대로 되지 않는 현실 앞에서 마음은 점점 지쳐가고 괴롭고, 그런 삶에는 여러분 안식이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안식은요, 믿음으로 누리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쉬지도 못해요,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쉼도 쉴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십시오. 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조롱을 당했습니다. 삶이 고통스럽다 못해 찢어지기 직전과 같은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기쁩니다. 나는 평안합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고통에 정신이 나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또한 하나님이 이 땅에서 나의 삶을 역전시켜 주시고 다 바꿔 주실 거야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하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이 상황에서도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믿음, 그리고 자신에게 그런 사명을 주시고 이런 상황을 허락해 주신 것이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임을 믿는 믿음, 그리고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다 옳다라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
하나님에게 좋은 것이 나에게도 좋은 것이라는 믿음. 그 믿음과 고백이 분명했기 때문에 감옥이 그의 영혼을 가둘 수 없었던 거예요. 생명의 위협이 그를 두렵게 하지 못한 것이고 수많은 대적자들이 그의 안식을 뺏어갈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 믿음과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안식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이건 사도 바울이 오버하는 것도 아니고요, 말뿐인 고백도 아니고요, 거짓말도 아닙니다. 진짜 사도 바울은 안식을 누리고 있었어요. 마음의 평안함을 누리고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 사명을 향해 열심히 달려가고 주어진 삶을 또 잘 감당해야겠지만 우리 하나님을 정말 진실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안식을 누리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을 좀 믿어주세요. 여러분들을 최고로 최선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리고 안식을 누리세요. 여러분 좀 편안해지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젊은 이들이 왜 이렇게 걱정이 많고 근심이 많고 마음에 괴로움이 많은지 우리 안식을 누리는 2026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